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치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선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뿌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싸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나누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의 단골 본문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입성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일정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그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셨던 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이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내용을 본다면 마치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서 감사하다고 그 발을 안고 그 손을 붙잡으며 아마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행렬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 이거면 충분하지라는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이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 특히 그 입성하는 그 순간 그 행렬들을 너무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의리의리한 로마 황제의 행렬을 보았을 것이고 또한 실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장군의 행렬을 보면서 웅장함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죠. 앞뒤에는 이 수백 명의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멋지고 값비싼 명마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을 그들은 많이 봤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뭔가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호위 무사도 없는 왕이 있나? 말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안장 삼아 입성하는 분이 어디에 있어? 라는 이러한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세상의 왕들과 특별히 로마 황제가 입성하는 장면과 너무 비교되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입성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왜 세상의 왕들과 같이,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보았을 황제가 입성하는 장면과 같이 입성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해방시키는 정치적, 군사적 이 구원자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이 기대에 정면 돌파하십니다. 어떻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말입니다. 즉,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화려하게 입성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자신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자신이 성취하고 있다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입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구약의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무엇을 본문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저는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겸손을 찾으라라고 한다면 백방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겸손하다라고 이해한다면 간혹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킬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나귀를 타셨어라는 이 오해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 겸손을 성품적으로 괜찮습니다 라는 이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이 겸손의 의미이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이 겸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겸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이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영어는 lowly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으로부터 낮아짐이냐라는 이 사실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 낮아짐의 의미를 표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겸손이 바로 이 낮아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군림이 아닌 죽음을 통해서 낮아지심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이 아닌 이 수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낮아지심을 보여주십니다. 선동이 아닌 섬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며 즉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겸손은 성품적 겸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의 겸손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진정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펴놓고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간혹 이들의 이 외친 찬양이 괜찮은 것이냐라는 이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라는 이 외침이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며 외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불과 3일 전 4일 전에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4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으로 바뀌는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이죠. 더 나아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찬양하는 것이 신송모독이며 오히려 로마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며 제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청도 거부하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구원자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함은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할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즉 돌들이 소리질러 그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진정한 왕으로, 구원자로,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그 말씀의 성취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죠. 오늘 이 하루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또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낮아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심의 겸손을 따라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분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웃과 가정과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여지며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에 있을 바자회 겸 직거래 사역 박람회를 통해 선교에 동참하고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귀한 섬김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앞자리 좌석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 이름을 부르며 우리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적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시간과 공간을 뚫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삶의 예배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높아지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불금없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올려드려야 될 찬양과 또한 진정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토요일에 있을 바자회금 직거래 사역 법력 박람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귀한 섬김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앞자리 좌석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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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교육부서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충